복을 많이 누리세요. 올해도 예배로 승리하세요. 이와 같은 인사말들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정말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할까, 사실 저의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의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전 또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찬 새해, 여렇지만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그냥 실용적 표현을 한다면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특세로 준비되어진 이번 주 다음 주일에 특세 기간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 앞에 간구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응답도 여러분들이 심중에 받으신다면, 저는 올 한 해가 희망찬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더 나아가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하는 믿음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먼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먼저 할 것은 나와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해야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반 위에 그의 삶을 지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라든가 자기 개발서 이런 데를 보면, 당신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높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성취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 그와 같은 말은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가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전자기기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무슨 전자기기를 이렇게 사면은 우리 집에서 그걸 조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조립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조립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조립을 하고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쓰게 되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만들어 놓으셨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적어도 그걸 모르면은 이게 곤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 하나를 사더라도 그걸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예를 들어 우리가 휴대전화를 이렇게 쓰더라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보지 못한다면. 요즘은 자동차도 그 안에 기능들이 무척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새해를 맞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떠한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간추려 본다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양방향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잘 실천하며 나간다면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새해라고 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시간만 바뀐 거잖아요.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계절의 변화를 조금 느낄 수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의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의 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고부동하다, 철옹성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상누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설명서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반석 위에 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설교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일단락한다면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획이 있으실 거고 꿈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계획과 꿈이 뭐냔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이렇게 할 때 요걸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즉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또는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도를 딱 알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셨으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마는, 신앙을 가졌다 하는 분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거기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개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인지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진급도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부의 축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올 한 해도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계획하며 실천하며 나갈 건가. 죄송하지만 그 정도의 생각, 그 정도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캠핑을 해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텐트를 치게 되면 그냥 텐트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텐트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핀을 박아 고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줄을 당기고 이러잖아요. 아니, 저런 텐트를 치는데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핀을 박고 줄을 당긴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그냥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사우디 왕자가 와서 네움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도 그때 그런 걸 알았고요.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 또 우리나라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대단한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대단한 일이 사우디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먼저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저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그냥 바다에다가 매립을 저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또 하나의 이런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 가운데 저런 부분들, 제 사막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사진이 먼 곳에서 두바이 시내를 찍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바이를 그러니까 동양의 또는 중동의 뉴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중개업과 금융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인데요. 저 도시가 사막에 세워졌다고 했을 때 저 중간에 뾰쭉 나온 저 건물의 이름을 아실 거예요. 부르주 칼리파라고 하는, 높이가 828m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건물이 잠실에 있는 잠실 타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죠? 123층짜리 건물인데 555m입니다. 저 제일 높은 이 부르즈 칼리파 같은 경우는 잠실 롯데 타워보다도
사실 300여 미터가 더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막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붐빈다고 하는데, 이유는 새해 맞이 분수쇼와 불꽃놀이가 꼭 봐야 될 관광 아주 그 명품이다, 이렇게 손꼽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내 스키장이 있고요. 그 열사의 나라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건 볼 수도 없는, 그런데 그 다음에 최대 규모의 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을 이 중동에서 유치를 했는데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그 양반들이 해냈습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두바이인데요. 이 두바이에서 진짜 관광 상품은 사막 사파리라고 그럽니다. 사륜 구동차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이 모래, 그 사막을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너무도 경험한 사람들은 이색적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저도 한 번은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밤하늘의 별을 볼, 정말 환상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사막 사파리 여행이 그 사륜 구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끝없는 모래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건물들, 그 도시들을 보셨지만 그거를 지으려면 콘크리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수많은 이 사막의 이 모래들을 사용했겠거니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사막의 모래가 건축하는 데 쓰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너무 입자가 곱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하는데 전혀 이게, 그래서 저 두바이를 건설하는데 그 사용된 모래들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듣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요. 정말 지천에 널려 있으면 뭐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주인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을 수 없다. 올 한 해를 시작을 하시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걸요. 이런저런 여러분 각자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만한 게 없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디에 짓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 사실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이런 건데 참 기초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태어나서 자라서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이 계시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봐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누구는 피난민촌에서 태어나 자라고 싶었겠어요? 그거 없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그의 삶을 지어가지 아니하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무엇하다 왔니? 그때 여러분들의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머뭇머뭇대고 긴가민가 이걸 말해야 되나 저걸 말해야 되나,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난처한 일이겠어요.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근데 있잖아요 4절이잖아요 요것을 24절 25절이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이 한 묶음이에요 그 위에 묶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요 그 밑에 묶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를 보면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또 지혜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대비해서 보시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24절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국어적인 어법은 아닙니다만 그냥 제 식으로 설명한다면 설명형 접속사예요. 설명형 접속사.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접속사는 그 앞에 한 절을 물고 들어가 어떤 때는 문단을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5장, 6장, 7장을 다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게 답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죠? 제목을 붙인다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진 설교로 제일 긴 설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5장에 보면 예를 들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쭉 들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뭐 맹세하지 말라, 뭐 보복하지 말라, 불쌍한 사람들 뭐 이런 말씀을 쭉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냥 기도보다도 금식해라.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저자인 마태는 그것을 좀 단락을 나눠요. 단락을 나눠. 먼저 단락을 어디에서 나누냐면 6장 33절에서 나눕니다. 6장 33절도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런즉이나 그러므로나 다 같은 뭐예요? 접속사예요. 한번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그 모든 우리 주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했을 때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널찍한 그런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실 시몬이잖아요. 베드로 전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위에다가 교회를 지으리라고 해서 그 반석은 사실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도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겠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 결론이 뭐예요? 주님과 상관되어지지 아니하는, 예를 들어서 많은 계획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주님께 의논하고 의탁하고 그분께 아뢰이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 이건 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소망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많을 거예요. 희망찬 새해가 되십시오. 올 한 해도 큰 복을 누리시고요.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그게 주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지으시라고요. 아니, 지혜롭지 아니한 자는 모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도로를 타고 한 서너 시간 내려가 보면 세븐틴 마일이라고 하는 관광지예요. 17마일 동안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 페이블 비치라고 하는 그 해안가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페이블 비치 골프 코스도 있고 다 그런 거라고요. 저택들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저 나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 나무를 일송정이라고 그런데요. 그냥 소나무인데 그냥 일송정이라 뭐 이제 고향 생각하고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나무가 페블비치 또는 세븐틴 마일을 선전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면 몬트레일이라고 하는 그 해안가 도시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를 좋아한대요. 저는 뭐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집도 비싸고 뭐 다 그런 데인데, 거기 비치, 그러니까 해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동물들, 그러니까 그 반려견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을 지을 때 이런 생각하면서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 사진, 저 집 말이에요. 무너졌거든요. 누가 저 집을 지을 때 무너지리라 생각했겠어요? 누가 집을 지을 때, 해안가 촌 그 어떤 경관이 있는 거기다가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천년만년 살 거다라고 지었는데, 웬걸 여러분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뢰지 아니하고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조심해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믿어요. 하나 더 정리하고 나갈 것은 25절, 27절도 보면 똑같아요. 25절에 보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24절에 지혜로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 27절에 보면 지혜 없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것이 부딪혀.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어떤 것은 무너지는데, 27절 마지막 부분이 의미가 있죠. 뭐라고 말해요? 그 무너짐이 뭐라고요? 심하다고요. 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신 것, 그건 감사한 일이고 격려하고 축하드릴 일이에요. 한데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즉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설계하며 나가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